그런즉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도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라에 세우시며 강물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는 일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행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생의대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궁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2021년도도 주님의 복된 날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 성도님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도도 올해도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만 붙잡고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도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힘들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 늘 영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우리 온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전염병에 구속되지 않고 정부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만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소요 예배, 새벽 예배도 하루속히 은혜로운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던 저들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해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짐이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요청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올해에도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은혜로 계획을 실천하실 때마다 피곤 참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목회를 승리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일꾼이되어 올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91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종과 평강의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신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도할 때 더욱 간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은총을 베푸시고 귀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간절하게 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님이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지금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대로 그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내지는 평안한 삶을 그냥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지금의 이 평안이나 승리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나 승리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늘 간절합니다. 물론 이런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저 자신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 자신에게도 늘 간절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약하고 간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 좀 뭔가 되는가 싶으면 금방 또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잘하는 일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육신의 뚜렷한 본성인데요. 단순히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간사하기까지 한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금방 절망했다가 또 금방 교만했다가 정신없이 널뛰기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런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깃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붙잡고 사는 한 우리 삶이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뿐인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불안정한 삶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자주 쓰기도 하는 말이고 자주 듣기도 하는 말인데 막상 이것을 설명하려면 선뜻도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 안에 때로 관념이나 피상에 머물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러한 생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좀 그래도 최대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 너무 앞선 나머지 누구를 믿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습니다만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임을 명심하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뭘 믿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이 혼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정도로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를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거 믿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믿고 이것만 믿는 거 배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필요에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진정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오늘 본문 또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말로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는가?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때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괴리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보통 하는데 신앙은 생활이 되고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범사의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예배 드리는 것 다르고 일상의 삶 다르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여러분 이 종교적 행위에만 그친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탈피를 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삶을 사는 중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믿음이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래요? 지도하실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는 삶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진짜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행위에 국한된 믿음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만 머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고 그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 비로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과 영생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 이게 참 이 일을 조금 더 다르게 쉽게 설명을 풀어놓은 말씀이 뭐냐면 5절의 얘기예요.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주님 요즘은 뭐 예전처럼 주인과 노예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저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누구에게 주인님 입으로만 주인님 하고 하는 거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주인님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된다는 얘기는 주일의 말에 복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새해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모두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다. 여러 말로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 상황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분명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한다 하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그럴 때 상황인데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나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일단 두려움을 먹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날마다 만나죠.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이 습관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을 하죠.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왜 가만히 잘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본성,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백성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능력으로 작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냈다 안 된다 하면 그때는 진짜 큰일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덕담을 나누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날 것이라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비마다 버티고 있을 것이 분명한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세월이 더 지나가고 할수록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만 한다고 기도보다 내 판단과 경험이 앞선다 이 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분명한데 이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늘도 지금 믿음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믿음도 소용없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무능해진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악해지고 믿음이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타락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데요. 타락한 세상이 되니까 믿음이 더 적어져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적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한 세상일수록 더욱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별수 믿음으로 산다고 다 되나 실망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패배주의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계획할 때 물론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우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래해 주시는 소원을 품고 기대를 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내 능력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지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 또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 더더욱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일일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께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근데 우리 육신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될 이거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이 잘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 뭐 입으로는 감사를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내가 또 이런 거죠.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다가도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내가 한 것처럼 우쭐거리는 게 이렇게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바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뭐 명철이라는 게 말만 명철이지 알고 보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불신앙이며 받은 은혜를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 모였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특히 근래에는 바울 사도의 3차에 거친 전도의 사도행전 중 중반부, 중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여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게 너무 힘든 길이에요.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돌로 쳤더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을 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성을 다시 찾아가요.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가요. 이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찾아갔는가? 루스드라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도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 길을 다시 찾아가요. 얼마나 위대한 열정이고 헌신이고 충성입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이 바울 사도 일행은 조금의 멈춤도 없고 물러섬도 없어요.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힘든 길을 묵묵히 잘 견뎌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만 봐도 이게 엄청난 여정이에요. 물론 그 기록상으로는 성경의 단 2장, 사도행전 14장과 13장과 14장 단 2장에 불과한데 그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엄청난 여정입니다. 최소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배로 이동한 거리는 빼고 도보로 이동한 거리만 따져도 13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까지 만나기도 그 힘든 거리를 걸었어요. 여하튼 이 모든 이 여정을 마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 성도들 앞에서 1차 전도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 보고 비슷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자리에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위대한 헌신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범한 아주 뜨거운 충성을 다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자신들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도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참 훌륭한 믿음인데 1차 전도 여행의 진정한 마침표는 사실 이 감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로 진정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해도 이 감사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면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간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적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아요. 아무리 큰 숫자라 할지라도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버리면 일순간에 역전이 되고 마는 것처럼 교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혜도 믿음도 헌신도 충성도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이게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자기 공로나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마침표는 감사에 있어요.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아무리 큰 업적과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패배가 됩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인 교만을 이기고 겸손히 감사를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승리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한 후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 임금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이기고도 오히려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한 말씀처럼 패배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오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성질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범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올 한 해 매일의 삶을 기도로 열고 감사로 닫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하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순간마다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늘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한 주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님을 구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안에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온 교우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전염병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건강한 생활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들 모든 생활들 모든 해야 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육신에 새 힘을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늘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 안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 발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가 어려운 또한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일용할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간구하옵기를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되 주님만 바라봅시다. 특별 강화조치 방역 연말연시 강화조치가 연장이 돼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몸가짐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이 도착하면 정한 시간에 함께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셔서 여하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틀어짐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셔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도 참여를 끝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진행하시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유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고 능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올 한 해를 넌 앞으로 우리 삶을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귀한 가정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